오늘 성경 말씀 보면 선지자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기 말 전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계시로 주었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폭등한 밀가루와 보리의 가격이 내일 이맘때에 안정을 찾고 가격이 안정을 찾고 또 모든 물건을 아주 값싸게 구입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굶주린 백성들이 배불리 먹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일종의 회복의 메시지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왕이 손에 의지하던 한 신하가 엘리사에게 뭐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무슨 말입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내일까지 도성 안에 폭등한 물가를 잡고 또 평소보다 싸게 밀가루와 보리가 팔린다고 하는 것은 택도 없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라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 불신앙과 비아냥 그림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선지자 엘리사가 뭐라고 답을 하나요? 당신의 눈으로 볼 것이다. 너의 눈으로 이것을 내일 꼭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는 그 음식을 먹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두 사람 간의 대화가 이루어졌을까요? 도대체 사마리아 도성 안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전쟁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서 사마리아 도성의 물가가 폭등을 해버린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또다시 쳐들어왔어요.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 가장 구약에서 열왕들 가운데 사악한 왕, 그 이세벨 왕비의 남편인 그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이 통치할 때였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아합 왕 시대 때도 이스라엘을 자주 침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여호람이 통치를 하자 또다시 이스라엘을 큰 군대를 이끌고 침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완전히 이스라엘이 수세에 몰려서 결국 수도성인 사마리아가 포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도성 내에 양식이 떨어지게 된 것이죠. 다 성문이 닫히고 적들이 포위하고 있으니까 다른 지방에서 다른 도시에서 어떻게 양식을 들고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양식을 구할 수가 없어요. 하늘의 별따기처럼 힘듭니다. 나귀머리 하나는 은 80세겔에 팔았다고 합니다. 은 80세겔. 감이 우리에게는 안 잡힙니다. 80세겔은요, 쉽게 말해서 노동자들이 1년 동안 번 돈의 합계입니다. 1년 동안 돈을 버는 것.
우리 지금 평균 노동자들이 1년에 3천만 원인지 4천만 원인지 5천만 원인지 모르겠지만은 최소한 3천만 원 이상을 주어야 나귀머리 하나를 살 수가 있었어요. 경동시장 가면은 돼지머리 많이 팔잖아요. 소머리도 파는지 모르겠는데, 쉽게 말하면 그런 거 하나 지금 3천만 원을 주어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얼마나 올랐겠습니까? 이뿐 아닙니다. 서민들이 먹는 비둘기 똥이라고 불리우는 박한 곡식, 곡식 중에도 제일 안 좋은 곡식은요, 한 움큼이 은 5세겔을 주어야 산다고 합니다. 은 5세겔이라고 하면 쉽게 생각해서 한 달치 봉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400만 원, 500만 원, 그 정도를 줘야 한 요만큼 그 잡곡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쌉니까? 서민들이 여러분 사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가가 폭등을 해가지고 도성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그렇게 먹을 양식을 구하기 어렵다 보니까 굶어 죽는 백성들도 생깁니다. 또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부모도 나타나는 기막힌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자식을 잡아먹어. 사람으로 할 일입니까? 자기 자식을 잡아먹어. 오늘은 네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자식 잡아먹자. 그런 비참한 일이 사마리아 도성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광경을 요람 왕이 목격을 하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탄식을 합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약소국의 왕이니까 적들을 물리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도성 내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고 자식까지 잡아먹고 있고, 물가는 폭등해서 살기 힘들고 정말 사마리아 도성 내에 있는 백성들이 모두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적들에게 함락되기 전에 전부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왕이 답답했을까요? 그렇게 사마리아 도성은 어둠으로, 절망으로, 죽음의 공포와 그림자와 기근과 허기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관이 엘리사에게 한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나름 일리가 있는 반론이었어요. 상황을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당장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도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군사력도 없습니다. 성내에는 양식도 다 떨어져 갑니다. 굶주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언제 함락될지 몰라요. 이런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느닷없이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서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이맘때에 폭등하던 물가가 잡힐 것입니다. 잡힐 뿐만 아니라 아주 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듣기에는 좋죠. 그런데 이 소리를 듣는 장관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현재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정말 정신 나간 소리요, 정말 미친 소리 같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도 이 장관은 이것을 믿지 못했고,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더라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비아냥 그린 것입니다. 한 사람은 믿었고 한 사람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가
엘리야 개인의 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개인의 말, 자기가 만들어내어서 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이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을 지으시고 사마리아 도성을 지으신, 때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창조주 여호와,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일이고 정말 웃기는 일이지만은, 또한 상황을 보아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시니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결국 그는 믿지 못했어요. 그의 사고와 말 속에는 오직 절망뿐이었습니다. 어떤 희망도 그 장관의 말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엘리사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죠.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선한 능력을 임하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마리아 도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왕 베나닥과 그 군사들로 하여금 귀에 아주 이상한 소리가 들리게 만듭니다. 일종의 환청을 듣게 만든 것입니다. 어떤 소리를 듣게 하셨나요? 아람 군대로 하여금 병거 소리가 막 들리게 하고, 아람 군대로 하여금 막 말소리가 들리게 한 것입니다. 큰 군대의 소리를 아마 귀 속에서 크게 들리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아람 군사들이 소리를 듣고 벌벌 떱니다. 이스라엘 왕이 자신들을 치려고 헷 사람들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자신들에게 군사를 이끌고 오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쳐버렸어요. 지레 겁을 먹고 도망을 쳐버렸어요. 도망갔는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도망을 갔어요. 그들이 아람에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대군이 가져온 군수물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모든 먹는 거, 입는 거, 은과 금과 심지어는 하여튼 다 놓고, 의복도 다 놓고 그렇게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룻밤 사이에 생각지도 않게 횡재를 한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께서 능력을 행하시면은 하룻밤 사이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역사와 이런 기적과 이런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반전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이런 믿음과 희망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자 이 소식을 성문 밖에 거주하던 4명의 나병 환자가 이 소식을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왕에게 알려주게 되고, 굶주린 백성들이 다 그곳에 와서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다 취하여서 성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예언대로 거운 밀가루가 한 서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서아가 한 세겔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만에 물가가 안정이 되고 가격도 저렴해지고 백성들이 배불리 먹는 그런 회복과 풍요로운 날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너무 기뻐서
그 장관을 성문에 세워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성문에서 그를 밟아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지자 엘리사를 통한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했던, 믿지 못했던 그 장관은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망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희망을 선포한 엘리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절대 절망 중에 여호와께 받은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는 주저함 없이 절망 중에 선포된 여호와의 그 희망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기 전에 그가 먼저 믿었습니다. 믿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절망적이니까 여호와께 받은 말씀일지라도 만약에 엘리사가 믿음이 없었다면 그가 메사에 부정적이고 그가 메사에 부정적이고 그가 메사에 비관적이고 그가 메사에 절망적인 사람이었다면 그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신이 처한 삶의 정황이 너무나 위태롭고 절망적이었으니까 곧 적에게 포위당해서 함락당할 것인데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다가 희망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전하다가 백성들에게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불길한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여호와의 말씀, 회복과 희망의 말씀을 그는 믿었고 절망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통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포된 말씀대로 그 다음날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상황은, 믿음의 사람은 상황에 상관없이 그 상황이 절망적일지라도 늘 희망을 선포하고 늘 희망을 논하고 늘 희망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힘이 아닐까, 이것이 바로 말씀의 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바로 절망적인 환경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어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늘 희망을 선포했던 그 엘리사와 같은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절망적인 사람이 되거나 절대 부정적인 사람이 되거나 절대 비관적인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이런 절망적인 사고로 묶여있는 사람은 절대 삶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과의 파트너가 될 수가 없습니다. 늘 예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예수 안에서 희망을 말하고 예수 안에서 희망을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믿음의 사람, 희망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가득 채워지면 정말 좋겠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지난 주중에 서점을 방문했습니다. 한 주 만에 항상 한 주일에 한 번 하루는 제가 서점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책 한 권이 눈에 띄어서 그 책을 한 권 샀습니다. 제목이 사람만 남았다, 사람만 남았다는 신간이었습니다. 베스트셀러 섹션이 있는 곳에 있는 책이 아니고 그냥 일반 그 신간이 전시되어 있는 곳에 놓여져 있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제목을 보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책을 이렇게 목차를 보면서 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한 권을 사서 읽어 보았습니다. 우리들 제약 주식회사,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들 제약 주식회사. 현재 우리들 제약의 회장인 한의상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일종의 성공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약회사가 최근에 코로나19 항체 신속 진단 키트를 만들어서 세상에 더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스펙은 없는데 별 스펙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에게 스토리가 있어요. 이분은 어릴 적에 고생을 많이 하고 폐결핵으로 죽을 고비도 넘겼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가난했다고 합니다. 또 정규 학력은 중학교 졸업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중졸입니다. 경력이라고 해봐야 조선소에서 용접공 생활한 것과 또 정신병원에서 상담사로 근무한 것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취직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성공을 이루어 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영업에 미친 사람으로 부를 정도로 무슨 물건이든지 죽기 살기로 팔았다고 합니다. 이것저것 그렇게 열심히 팔다가 마침내 우리들 제약회사의 회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죠. 이런 걸 보면은 열심 하나만 있어도 뜻한 바를 이룰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으름은 죄악일 수밖에 없어요. 게으름은 죄악입니다. 그리고 더 눈길을 끄는 것은 이분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부인께서 권사인데 그렇게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닌다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신다고 해요. 그렇게 책을 써 내려가면서 희망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글을 적고 있습니다. 희망만큼 강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암울해도 희망은 우리에게 나아갈 곳을 밝혀주는 등불이 됩니다. 아무리 현재가 힘겨워도 희망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줍니다.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어도 희망은 우리에게 그래도 다음에는 나은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는 위로를 전해 줍니다. 하지만 희망만큼 또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그 희망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나아가고 있음에도 한없이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어 버린 것 같은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뀔 때의 그 무서움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 무서움이 중첩되어 쌓여가다 보면 우리 몸에 우울증이라는 질병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뇌에서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되는데 이들 덕분에 우리는 열정과 몰입, 희열 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 가지 내적 외적 영향 탓에 이들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분비가 줄어들면 우리는 의식이 희미해지고 감각이 무뎌지며 삶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바로 우울증이 걸리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좋은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정규 학력이 중졸인 분이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역경을 만날 때마다 절망보다 희망을 택했고, 특별히 성경 말씀을 통해 자신은 매일 희망을 발견하고 그 희망의 빛을 따라갔으며,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그는 그의 책에서 적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은 끝없는 선택의 연속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과거 우리들의 선택의 결과물인 것이죠. 그래서 사르트르는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인생은 B와 verse와 D 사이에 있는 죽음이라는 death와 그 사이에 있는 C다. choice, 선택이다는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출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선택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선택이 중요합니다. 선택 잘하셔야 합니다. 성공과 실패가 달려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선택을 잘하셔야 합니다.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선택 역시 잘 하셔야 합니다. 그 결과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희망을 선택하며 희망을 품고 희망을 선포하며 그렇게 희망을 논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것이죠. 예수 부활을 믿고 그 예수 부활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말이 회자되고 어떤 말이 나와야 할까요?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 박사는 그 잔인하고 무서웠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도 그는 날마다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다고 하죠. 그래서 자신은 날마다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런 미래의 삶에 대한 기대인 희망이 삶의 의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을 잃은 사람들, 수용소 안에서 의사로서 관찰해 보니까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수용소에서 이런저런 병에 걸려서 다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은 곧 죽음이며 삶에 있어서 희망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고 그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희망의 신학자 위르케 몰트만은 그 역시 포로 수용소 철망 곁에서 그가 늘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고, 결국 날마다 성경 속에서 울려 퍼진 희망의 메시지를 붙잡고 살다가 결국 석방되었고, 그는 결국 목사가 되고 희망의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의 패망으로 절망 중에 있는 독일 교회와 동포들을 향해서 그는 희망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희망의 빛을 쫓아 독일은 지금 세계 최강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지난주에 제가 주일 강단 설교에서 소개했던 젊은 청년 신학자 본 회퍼 목사, 그는 강제 수용소에 갇혀서도 늘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의 약혼에게 이렇게 시를 쓸 수 있었습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며 삽시다. 그렇게 그의 약혼녀에게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절대 절망 가운데서도 그는 복음과 예수 안에서 늘 희망을 기대하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때 제가 좋아했던 수필가 한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셔서 그분의 수필집을 새롭게 출간된 수필집은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유작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나는 대답했다. 아니, 비참하지 않다고 믿져야 본전이라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든 안 부르든 어차피 물은 차오를 것이고 그럴 바엔 차라리 노래를 부르는 게 낫다고. 그리고 희망의 힘이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듯이 분명 희망은 운명도 뒤바꿀 수 있을 만큼 위대한 힘이라고. 그래서 난 여전히 그 위대한 힘을 믿고 누가 뭐래도 희망을 크게 말하며 새 봄을 기다린다. 장애인이자 9년에 걸친 암투병 중에도 대학 강단에 복귀하여서 학생들에게, 제자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던 고 장영희 서강대 영문과 교수의 유작,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에 나오는 한 토막의 글귀입니다. 그녀는 2009년 9월 57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에겐 5번째 수필집이자 마지막 책이었습니다. 기존의 수필들에서 보여준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삶의 자세로 문학을 통한 희망의 전도사, 희망의 전도사라고 불렸던 그녀는 삶이 즐겁기만 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생후 1년 만에 소아마비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심하게 절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한 번도 감당하기 어려운 암 판정을 무려 3번이나 받았습니다. 2001년 유방암 판정을 받은 데 이어서 2004년 척추암 진단을 받았고 2006년에는 암이 간으로 전이되었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9년에 걸친 투병 중에도 학생들을 가르치며 삶의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그녀는 2번째 암 진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넘어뜨린다. 나는 믿는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녀는 언제나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이면서 노벨 문학상을 수여했고 대표적인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알베르 까미, 페스트라는 소설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알베르 까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곳에 희망이 없다는 말은, 그곳에 희망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가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다.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몰라요. 나폴레옹은 말합니다. 내 비장의 무기는 아직 내 손 안에 있다. 그것은 바로 희망이다. 셰익스피어는 말합니다. 비참한 인간들에게는 희망이 약이다.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던 힘은 희망이다. 해밍웨이는 말합니다. 태양은 또다시 떠오른다. 태양이 있는 한 절망하지 않아도 된다. 희망이 곧 태양이다. 헬렌 켈러는 말합니다. 희망은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는 신앙이다. 괴테는 말합니다. 희망은 제2의 혼이다.
벌복은 말합니다. 힘은 희망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고 용기는 가슴 속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희망 없이 인간은 살 수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인간은 인간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희망 없이 살아가는 인간은 산 것이 아니라 그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희망을 선포하셨어요. 죄인들에게도 병자들에게도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예수님은 희망을 선포하셨어요. 죽음의 현장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희망을 선포하셨어요. 12살의 나이로 죽은 소녀 앞에서 일어나라고,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는 무덤에서 나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언제나 희망을 선포하셨어요. 어디뿐인가요? 고기 잡지 못해서 절망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인류를 위한 희망의 아이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절대 절망과 죽음 속에서 희망을 품고 날마다 희망을 가르치며 희망을 선포하며 사셨습니다. 이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희망을 논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성경은 희망의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희망의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희망의 책을 날마다 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희망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게 인류를 향한 희망의 아이콘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비록 코로나19라는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처럼 날마다 어느 곳에서나 희망을 품고 희망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